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그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exhortation,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7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7가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라는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하나됨의 기원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은유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23절,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과 귀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그리스도의 목소리요, 향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게 부여진 최고의 명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된 성도들은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책임감이요, 둘째는 상호 존중이요, 그리고 셋째는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responsibility, respect, 존중, 그 다음에 sympathy, 공감. 이것이 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몸은 한 몸입니다. 각양의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각각이고 책임의 정도가 제각각이지만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나 하나는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돼,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기관이나 기구가 아니라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잘난 사람이 대우받고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대우받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추한 사람, 부족한 지체가 바로 그와 같은 약점 때문에 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성경적인 이상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떠한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감, sympathy, 공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교회는 서로 간에 있는 차이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견디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제 불과 연역이 5년이에요. 매년, 매달, 매주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에 오셔서 저희 지체가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서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차이를 내가 억지로 견뎌야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교회는 디퍼런스를 억지로 견디는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각 기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각각 노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됨의 근원을 사도 바울께서는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는 성령님을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혹은 에너지, 마치 전기를 켜고 끄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이시라고 표현하거나 땡이라고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이나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공동체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같이 하게 되면 사람이 성령님을 닮아요. 성령님을 닮게 되면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추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격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그 성도님들의 삶의 어느 시점에 그 열매들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신다면 분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거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들의 면면을 보세요. 이 열매들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갈등할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조차 갈등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됨이 손상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중생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리들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지상교회, 이거를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 교회라고 말하는데,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통틀어서 참되게 중생한 성도들이 성도로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무형적 교회, 그 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셔도 교회에 등록하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으면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비극은 가시적인 교회 교인이면서 비가시적인 참교회, 천상의 교회,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못한 변장한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아파야 합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하나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틀란타에도 교회가 300개가 있다, 350개가 있다, 말이 많아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 간에 경쟁도 생기고,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괜히 속이 아프고 조금 안 좋은 얘기 오면 좀 과장해서 퍼뜨리게 해도 되고, 영 마뜩치 않은 일들이 환경이라다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는 각각 속한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비가시적인 교회의 한 성도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도는 하나의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옆에 있는 이웃교회와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밴등이 소갈딱지같이 사람이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미흡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모쪼록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가시적인 하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자부심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그 부흥의 그 열매들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지역교회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저희가 고민하다 보면 저희가 그저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자족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이 악한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이민사회에 뭔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격려하는 교회로서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을 향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읽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각색해서 예화로 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각색한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영국의 한 설교가가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했대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씻었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은요, 예수님께서 나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소경이 눈이 나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나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바디메오가 실제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둘이 대화를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눈이 나았다는 것을, 진흙을 발라야만 눈이 났습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지 않고서는 눈이 나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만 눈이 났습니다. 진흙을 바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소위 말해서 진흙파를 만든 것이고 바디메오는 비진흙파를 만든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눈은 진흙을 발라야만 낫는다.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말씀으로만 낫는다. 진흙파와 비진흙파가 갈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분파들은 이것보다 훨씬 유시찬란해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절대시하게 되면 우리는 필경은 진흙파, 비진흙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무엇에도 속박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창의적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중생하게 되는 과정과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제각각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은 그러므로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 가운데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좀 간단하게 쓰여진 주석인데 성도님들 댁에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튜 헨리의 부친의 이름이 필립 헨리인데 이 필립 헨리가 결혼하게 된 그 자매가 자기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월등히 높은 그런 귀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그 부모들이 영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필립 헨리와 그 필립 헨리에 대해서 이 딸의 부친이 딸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가 어느 집안의 청년인가? 라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그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 어떤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안 출신이래? 과거에 어떤 신앙 체험을 했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대?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현재적으로 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만물이 통일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성도의 몸과 성도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우린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집안 사람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됨의 근거는 주도하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 중에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선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비슷하거나 예수님이 조금 나은 존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정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같이 놓을 수 있는 이름은 단연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옆에 놓을 수 있는 이름은 게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예수의 이름 옆에 놓일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주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루터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웨슬레안이다.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주의 이름보다 앞설 수 있는 거 이름 없습니다. 단연코 우리와 주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이름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주를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 아래 모이지 마세요. 목사 이름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회자들 지금 얼마나 목회 말년이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이름 아래 모이지 마세요. 사람의 제자 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됨의 근원은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 믿음의 모든 세세한 국면들, 교리의 모든 세세한 국면까지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믿음,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행동,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것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무죄 판결은 뒤집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상고심으로 올라와가지고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결정된 것은 끝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무죄 판결 받은 것입니다. 현재도 장래도 영원토록 우리는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칭의의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 죄를 내 행위로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소 갈등할 수 있지만 분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사도 바울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조차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심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됨의 근원은 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세례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캐톨릭에서는요, 세례를 주는 순간 중생한다고 가르쳤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제세례파들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형식이 꼭 침례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침례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침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우리가 침례의 탕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반드시 침례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생각한다면 할례가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외면적 할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구원하는 것이고, 외면적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외면적인 세례는 내면적인 세례의 표현이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내면적인 세례, 믿음이 없으면 외면적인 세례는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하나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6절 전체를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초월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의미는 만유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유는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무 목적 없이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다시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완전한 질서와 평화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통일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유가 통일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일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권속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아무 차별도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통일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통일을 맛보기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된 통일을 미리 엿보게 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임을 믿으십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서 7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까?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청하십시오.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그 창녀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요, 창녀같이 더러워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창녀같이 더럽혀진 그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 그게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십시오. 성경적인 모습과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티와 주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티와 주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보 교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